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장사하시는 바 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또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셔서 부활의 주님은 승천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면 누가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를 떠나 보셨어요? 놔두고? 한번 누군가를 놔두고 떠나보세요. 특히나 내 뭐랄까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누군가를 놔두고 한번 떠나보세요. 떠나본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 거예요. 어떨까요? 정말로 그게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죽게 됐어. 교통사고가 빵 나서 직사하진 않고 병원에 실려가서 한 몇 시간 살아있어. 의식은 있는데 이제 깼다 이렇다 정신을 깼다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내가 죽겠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걸 알잖아요. 그 순간이 딱 됐을 때 무슨 느낌이겠어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친구와 같아요. 아주 절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예고하고 오지도 않아요. 갑자기 찾아와요. 그러니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딱 벌어졌다. 어떻겠어요? 뭐가 많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겠어요? 무슨 생각이? 어떤 느낌이 나를 가득 휩싸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걱정이 없어. 근데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제자들.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며칠만 기다려. 맨날 못되어서 너희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거야. 며칠 후에 너희가 능력을 입게 되잖아. 성령으로 충만하잖아. 그것이 증거가 될 거야. 무엇이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증거가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승천한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눈에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조금 전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겨진 제자들, 그 사람들의 느낌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싹 올라가셔서, 그리고 구름이 쫙 몰려들더니 예수님을 높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겠다 가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돌아오세요 해도 돌아오시지 않아요. 붙잡고 싶어도 하늘로 오르시는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남겨진 사람들,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친척들이 놀러와서 하루 종일 막 시끄럽게 막 놀다가 저녁이 돼갖고 밤이 돼서 저녁 먹고 또 술 한잔 아니고 또 막 떠들고 막 놀다가 한 9시쯤 돼서 다 간다고 그래갖고 싹 보냈어. 아우 배움까지 다 했어. 그리고 지금 딱 돌아왔을 때 우리의 느낌이 바뀔 거예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허전함, 아쉬움, 허무함, 그리고 벌써부터 애절한 그분을 향한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비빔밥처럼 막 한데 어우러지고, 그래서 복잡하고 싱숭생숭한 그런 느낌을 아마 제자들이 각자가 느꼈을 거예요. 말로는 표현 못해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향한 간절한 마음,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늘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거를 세상의 말로 풀어보면 유언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의 말로 풀어보면 최후의 사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하늘을 넘어 주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분의 웃음, 그분의 말씀 듣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남아있을까요, 이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남아있을까?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이 했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 자리에 모이고 또한 흩어졌다가, 또 한 자리에 주님의 부활의 날이면 또다시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그 다음번 주님의 부활의 날이면 또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살았어요. 주님의 부활의 날, 안식구 첫째 날, 일요일, 주일. 이 날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한 날이에요. 이날 모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요. 우리가 주일이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모입니까? 그리고 흩어집니까? 그리고 또 다시 모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날 무엇했을까?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삶을 나눕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땠는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섰던 그 생활이 어땠었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줄여보면 뭡니까? 예배.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남겨진 사람들은요, 주일이면 한 자리에 모였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흩어지고 또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한 자리에 모인다고 했죠. 이 시간 뭐합니까? 예배하죠. 아멘.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패턴을 우리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날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예배했다 흩어졌다 이런 삶을 살다가 그들에게 닥친 극심한 박해, 고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한 자리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어. 한 자리에 모이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모이니까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족을 데리고 또한 혼자 아니면 마음 맞는 성도들과 함께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나라를 넘어 국경을 넘어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똑같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면 혼자면 혼자, 다섯이면 다섯, 100명이면 100명. 주님의 부활의 날이면 똑같이 모였어요. 모이고 뭐 됐을까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한 삶을 삽니다.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을까요? 맞아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예루살렘에 3,000명씩 모이고 5,000명씩 모이고 그랬을 때는 힘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군중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군중에 모여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괜히 힘이 더 생겨요. 에너지가 더 생겨요. 그런데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3,000명이 모이기는커녕 5,000명이 모이기는커녕 500명도 모이기 힘든 100명도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니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눈에 보이는 얼굴로 다 알아요. 아, 그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그대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어? 나도 그러한데 같이 모입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 더 이상 또 언제 갑자기 흩어지게 되는 그 아픔이 고통이 올지 몰라.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베풀며 삽시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갑시다. 때가 되면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니 우리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합시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최후의 그 순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던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고 모을 수 있는 이때 최선을 다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삶을 누가 보셨을까요?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다 본 거예요. 남겨진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보신 거야. 그랬더니 이쁠까 안 이쁠까 했으나 이쁠까 안 이쁠까? 이뻐요. 도와주고 싶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적인 삶, 이거에 더해져서 덧붙여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가 뭐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있기라도 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고 복음의 설교 말씀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주고 찬송과 노래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할 때 아예 하려고 하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마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이 예수님, 옛날에 이런 사람 좋은 사람 있었어 하고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하나님 그들을 이뻐하셨을까?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그 사람들이 한데 모이고 주님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과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보실 때 이쁘셨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주의 말씀이 전달될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더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뭡니까? 낮고 겸손한 마음,
그러한 사랑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가고 배워갈 거예요. 도전도 받을 거예요. 마음의 찔림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닮아가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한 고백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땠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가고 본받고 배워서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실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되고 주님의 사랑되고 더 많은 사랑되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